매년 3번씩 주여 교회 부르짖으라. 말씀 받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끝이다. 복음은 끝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 해결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응답받고 저렇게 해서 응답받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왔고 저렇게 해서 문제가 왔고 다 아닙니다. 복음은 끝입니다. 랩런트들이 제일 큰 고민이 뭘까요? 지금 어쨌든 학업일 겁니다. 학업만 해결되면 뭐든지 뭔가 다 잘 될 것 같고 인간관계도 잘 될 것 같고 가정 문제도 잘 될 것 같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내가 학업을 잘하면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 친구 문제도 해결되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랩런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메시지에서 들어보면 공부 그렇게 크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 막 이러시잖아요.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이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근데 또 어떤 선생님들은 그래도 공부해야 돼 이러잖아요. 뭐가 정답일까요,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이 각인되면, 복음이 개인화되면, 복음이 편집되면 세계복음화에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공부가 세계복음화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복음이 각인되고 개인화되고 편집돼야 됩니다. 복음이 각인되면 반드시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랩런트들이 그래서 복음 각인되는 그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학업이 먼저 아닙니까? 그래도 학업을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그게 잘못된 각인인 거예요. 복음을 먼저 각인하고 거기서 나와지는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따라서 학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을 가져라, 자부심을 가져라, 자긍심을 가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랩런트에게 더 막 크게 역사하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랩런트를 사랑하시는데 단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복음을 각인시켜 가시면서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각인되는 걸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라, 이번 주에. 복음은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했습니까? 혹시?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아니면은 과거에, 현재를 살아가면서 혹시 어떤 것에 실수한 것 있습니까? 무조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실수한 거 무조건 괜찮아요. 복음 속에 있으면 무조건 괜찮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큰 실수인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무조건 괜찮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정도까지만 괜찮다 이런 복음 아니죠. 굿 뉴스가 아니에요. 복음은 완전한 해결이고 끝입니다. 그래서 실수한 것에 절대 묶여있지 마세요. 눌려있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최고의 발판으로 쓰실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응답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몰아오실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응답이 바뀌어서 오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끝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아는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들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로도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체험 이런 걸로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그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진리가, 복음의 진짜 능력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끝이에요. 내가 실수한 것에 절대 묶여있지 마세요. 그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여러분들 개개인 그 사람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언약이 담겨 있다니까요. 무엇을 향한 언약입니까?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한, 재앙을 막기 위한 중요한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자는 나의 오늘의 인생, 내일의 인생, 미래, 과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언약의 여정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세요. 정리하세요. 복음이 편집되면 그 과거, 그 실수를 통해서 더 큰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절대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지금 뭡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십니까? 절대 목표가 있는 자는 절대 목표가 기준되어져서 살고 죽는 것입니다.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고 그것을 기준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절대 목표를 가진 자예요. 그게 절대 주권, 그리고 절대 계획, 그리고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을 하는 자, 절대 목표를 가진 자의 참 능력입니다. 복음은 끝이에요. 그래서 또 반대로 큰 응답을 받았다. 큰 응답을 받았다. 내가 이제껏 받지 못했던 응답을 받았다. 이러면 막 날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하나님 감사하다고 막 이러면서 막 간증하고. 복음은 진짜 끝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복음은 끝이다. 이걸 진짜 아는 자는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않고 큰 응답이 와도 들뜨지 않아요.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그게 준비돼야 돼요. 학업보다 이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학업보다 이게 여러분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거, 결국에는. 공부를 잘한다, 이게 기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전부 다예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 사람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영적 싸움, 참된 신앙생활과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핵심에서 결론 부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신앙생활 잘 이렇게 하는데 복음은 끝인데 아니 막 자꾸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 뭘까요? 복음 끝인데 굉장히 그게 힘 빠지고 방해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복음은 끝인데 그 핍박은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자는 전도 대상자예요. 살리는 대상자예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끝입니다. 불신자들은 나를 괴롭히는 자, 핍박자를 만나면 누가 이기나 끝까지 물고 뜯고 한 명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그게 사단이 장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것을 누리며 서밋의 위치에 서야 됩니다.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핍박은 응답이고 핍박자는 전도 대상자다. 두 번째로
복음은 끝인데 나한테 자꾸만 가난이 있고 무능하고 좀 연약하단 말이에요. 복음은 끝인데 나에게 자꾸만 그런 연약함과 질병과 가난, 무능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라. 지금 그 틀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채워가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기회의 시간표예요. 예배 속에만 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시간표에 따라서 채워주실 겁니다. 채워가고 계실 겁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엘리트였어요. 근데 중요한 질병이 하나 있었나 봐. 그 어떤 신학자들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울 가는 곳마다 모든 치유가 다 일어나는데 바울 질병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질문해야겠죠 이제.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게 치료가 안 됩니까? 나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럽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 거예요. 내게 임한 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받고 바울이 그때부터는 나의 약함을 두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의 약함을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하여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연약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능력과 그런 수준보다 그걸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라 이 말입니다. 연약하다, 무능하다, 가난하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연약함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 끝인데 시험, 갈등, 위기가 자꾸만 찾아온다. 시험과 갈등과 위기, 사람 문제 이런 거 많이 찾아와요. 복음은 끝인데 왜 그럴까요? 당연한 게 온 거예요. 당연한 게. 근데 더 중요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불신자의 생각이에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실수합니다. 이걸 빨리 해결해야지 이렇게 돼요. 내가 뭔가 부족했구나 아니면 낙심하게 돼요.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필연의 사건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것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것을 따로 예비해 두셨으니 그거 받으라는 겁니다. 그거 주시겠다는 겁니다. 시험, 갈등, 위기 속에서 당연, 필연, 절대를 발견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또 많은 신자들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가운데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그것이 좀 충족되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 막 달려가요. 그리고 좀 뭔가 성취된다? 거짓 성공이죠. 그런 경험 있는 자들은 그것을 집착합니다. 그것을 막 부여잡아요. 그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째고 다 해요. 싸우고 죽이고 다 해. 그런데 그런 환경에 없었던 사람들, 그런 경험이 없는 자들은 반대로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무능감에 빠져 있어요.
그게 다 기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기준 하나 두고 집착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부류 다 속에 깊이 사단의 그 각인 뿌리 체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세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오직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문제 있었습니까? 전도사님도 살면서 이렇게 일주일 살면서 문제 많나요? 나도 많은 연약함도 느끼고 사건도 느끼고 화도 나고 그럴 때 많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주면 사인이구나. 이렇게 하면 모든 것 초월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아버리면, 하나님 말씀 임해버리면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참 응답으로 누려지는 겁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서는 거예요. 굳이 말 안 해도 사람들은 느끼게 돼 있어요.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면 끝이다 기억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오직 복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음이면 끝이다. 그리고 우린 오직 해야 된다. 그게 새 절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복음이면 끝이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성취시키는 그 축복을 누리는 날이, 그 복음이면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끝이다, 이거를 정말 묵상하는 날이 새 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부는 이번 주에 새 절기의 그 내용들 속에서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나는 모든 것 다 해결받고 끝났구나, 이거 누리세요. 이거 눌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기준에서 실수지 하나님 기준 그거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지옥배경, 무엇을 해도 지옥 안에 살던 내가 무엇을 해도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좀 잘 못 봤습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들의 배경은 천국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두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새 절기는 복음은 끝이다, 이걸 누리는 절기고, 또 오직 복음 되어라 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각인시키는 기념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 기념일을 살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 그 기념일을 다시 한번 누리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진짜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승리하라 했지만 이미 승리한 신분이잖아요. 승리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승리의 축복을 진짜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새 절기의 비밀로 승리하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정말 깊이 개인화되어지고, 정말 그 복음에 참된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제대로 누리는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의 비밀을 누려라 그랬어요. 6월절은 구원의 비밀을 누려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원죄 아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 모든 죄가 끝나고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다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사단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예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이뤄진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 그거 붙잡으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오순절이에요.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세요. 여러분들 삶을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죠? 정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완전한 영적 세계를 누렸어요. 천군과 천사,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복음은 끝이다. 오직 복음 되어야겠구나. 이 메시지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배경은 이미 하나님 나라라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들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거를. 왜 자꾸 속냐? 내 시민권이 그냥 안성시민이다 이렇게 하니까 속는 거예요. 안성시. 그러니까 안성에서 시험 좀 못 보면 낙심하고 이러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정체성을 자꾸만 잊어버리면 굉장히 언밸런스하다니까요.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자꾸만 난 하나님 자녀인데 거기에서 또 눌려. 나 예배 예배를 못 드려서 이런가 보다. 기도가 부족했어. 전도를 내가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진짜 아니에요. 복음은 진짜 끝입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전도사님이 설교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단에 올라와서 말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실 겁니다. 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서요. 준비는 열심히 합니다만. 아무튼 복음은 끝이에요. 기도가 부족하고 전도에 마음이 없고 내가 예배를
잘못들 헌신을 못해서 뭔가가 나에게 왔구나 이런 생각도 다 버리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보좌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 천국책에 기록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스토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불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무엇을 해도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무엇을 해도 지옥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딱 붙잡고 복음, 끝이구나. 아유, 오직 복음 돼야겠구나. 렘넌트가 이렇게 읊조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복음은 끝. 오직 복음. 진짜 나의 정체성. 그것을 진짜 누리는 새 절기. 이미 나에게 주신 승리의 축복. 승리의 정체성. 그 다시 한번 깊이 누리는 최고의 한 주 되는 청소년부 되길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끝인 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 복음에 정말 진리가 렘넌트들 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모든 선생님과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